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환난과 연단과 인내가 없을 수 없으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물시험과 불시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물시험과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많은 편지와 글을 남기지는 못했고 딱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렇게 두 가지 편지를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베드로가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를 못했어요. 뭐 조직 신학이니 뭐 어떤 믿음에 대한 이해니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조직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써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장 그 진액을 쏟아내며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이 편지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영광의 꽃을 피우라는 이 베드로의 자기의 삶을 통한 고백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착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은 삶으로밖에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배우는 거는 절대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삶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 피고 우리가 술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고 너는 훌륭하게 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 훌륭해지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삶으로 배운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사도들 중에서 삶으로 믿음의 삶을 가장 잘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 무조건 넘버원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랑하는 후배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성도들에게 딱 편지 한 장 남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서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잖아요. 근데 이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억울하게 여기지도 말라.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는데 고된 훈련이 없이 참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능 선수촌에 가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근데 땀방울을 흘리지 않고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땀방울을 흘려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농사를 짓고 있는데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허리가 굽어져야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날마다 당연히 훈련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시험, 두 번째는 불시험.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난, 물의 시험의 고난, 불의 시험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완성되어 나간다. 그래서 물시험이란 그럼 무엇인가? 물시험. 베드로 전후서에는 물시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물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불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물시험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물시험이란 뭐냐면 내가 죽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물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시험 하면 무조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란 뭐냐면 너는 곧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그것을 가리켜 주는 게 물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너 얼마 못 살고 죽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죠. 예. 그게 확실한데 그게 알아요.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왜? 나는 창창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물시험이 찾아오면 그 젊은 아이들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아요.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나한테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물시험이라는 게 오면은 뭐 고통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병에 걸립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뭘 깨닫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깨닫습니까? 나에게서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결론. 결국 나의 끝에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깨달아요. 이 시험 문제를 푸는 게 물시험이에요. 물시험. 그래서 물시험의 문제가 뭐냐? 시험 문제는 하나인데 물시험의 문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물시험의 시험 문제예요.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정답은 뭐냐? 나는 죽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물시험이 끝나고 예수를 붙잡게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예수라는 건 일평생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매너가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다 쓸모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지식, 철학, 사상,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직 예수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쉽게 말해서 물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물시험에서 통과를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게 물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서부터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물시험을 통과해서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대로 계속 살아봐야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야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죽음이에요. 결과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결과가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물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를 붙잡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물시험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불시험은 물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3절이 이제 불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라 성도들아 하는 이야기인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물시험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진노의 대접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너 이렇게 살면 이런 열매가 맺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물시험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살면 너 끝장나.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물시험이에요. 근데 불시험은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불시험이란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를 불시험이라 그래요. 물시험도 고난이고 불시험도 고난이긴 한데 물시험은 도대체 나의 죄가 무엇인가, 나의 결론이 무엇일까를 알게 되는 고난의 시험지라면 불시험이라는 것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를 알게 되는 시험지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21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21절이 불시험이 뭔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불시험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불시험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시험지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인데 그게 뭡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참냐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참냐 이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내셨냐 이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게 불시험이다. 사랑 훈련이죠. 사랑 훈련. 예수님 닮기 훈련. 그리스도의 형상되기 훈련이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면은 진짜 아내가 된다, 진짜 남편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이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사랑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혼 첫날부터 싸웁니다.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계속 싸워요, 부부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뭐를 깨닫게 됩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결혼 초에 생각했던 사랑하고 마지막 사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 과정을 통해, 그 불시험을 통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은 것이죠. 자, 부모가 된다는 건 뭡니까? 자녀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 깨어져 나가는 거죠. 부서져 나가는 거죠. 그냥 조각조각.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진짜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불시험에 참여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연단이라 하지. 연단. 불로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때려서 그 철덩어리를 칼로 만들어 휘고 불을 엄청 떼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워 100% 순금을 만드는 것 같은 과정.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불시험이죠. 이 불시험에 참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펼쳐지는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아무 일도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서로 안 싸웁니까? 무지막지하게 싸우죠. 교회를 다녀도 갈등이 많고, 교회를 다녀도 싸움이 많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모난 돌이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모난 돌들이, 날카로운 돌들이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저 하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동그란 매끄러운 돌멩이가 돼요. 어떻게 매끄러운 돌멩이가 됐습니까? 상류층에 있는 날카로운 돌들이 수천, 수만 번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유자적하게 신선 노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 모난 사람들, 성품이 못된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들어왔긴 했지만 계속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매끄러운 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는 그게 멋있긴 해요. 그게 멋있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건 천국에 가면 있는 교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훈련장이란 말이죠. 물론 천국의 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죠.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복음이 중국에서도 실패하고 일본에서도 실패하고 한국에서만 복음이 성공했는데 중국에서 복음이 실패한 이유는 공산주의 때문에 실패했고 일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왜 일본에서 복음이 실패했냐? 일본은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신학은 혼자서 그냥 성경 읽으며 혼자 책 보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없을 무자에 무교회주의라고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를 중심으로 일본에는 교회를 다니면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교회를 다니면 서로 불편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걸 안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 가나안 성도들이 어마무시하게 양성돼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혼자 성경 보고 사람들은 안 만난다. 그러면 그건 불시험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넌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스님을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해요. 우리처럼 세상에서 결혼하고 애들을 안 키우니까 다 멋있는 옷을 입고 정결하게 살아가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 근데 누가 진짜냐면 결혼해서 부부싸움하고 결혼해서 애들이랑 맨날 싸우는 사람이 진짜예요. 삶으로 배우는 게 진짜거든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만 하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착각할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애들 길러보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불시험이라 그래요. 불시험. 이 불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깨어지고 그래야 내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그래야 나를 버리고 그래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 그 당연한 거라 이게. 그 훈련이 당연한 거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물시험과 불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험을 다 끝내고 완성되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시험을 당해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죽음이 찾아와야 예수를 붙잡으니까. 불시험을 당해서 내 영혼이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자, 우리는 죽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원히 안길 때까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피하고 싶죠. 물론 당연히 피하고 싶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어떻게 오느냐면 거저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또 마침내 존귀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마침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마침내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에 이르러라 하고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신앙의 핵심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랑 건 다른 길입니다.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도 물시험 당했잖아요.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불시험 당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조롱과 수치를 받으면서. 그러나 지금 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세상길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그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과 칭찬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물시험과 불시험이 없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시험을 통해 죽음을 알게 되고 불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생명길, 좁은 길 외면하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 모난 돌이 매끄러운 돌이 될 때까지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관을 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